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무리들 앞에서 비유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네 가지의 마음밭,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관해서 일러주시고, 좋은 밭,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배에 오르사 저 건너편까지 가자 하시고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광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참 배를 띄워서 바다 한가운데쯤 가다 보니 광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배 뒤편에서 고물에서 누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광풍 때문에 파도가 일어 물이 배 위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물이 배에 가득 찼다는 것은 금방금방 배가 침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태한지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순간 제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신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잠잠하라 소리침에 바람이 잠잠하고 파도가 멈추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바람아 멈춰다오 이런 노래를 부른 사람은 있지만 바람아 잠잠해라 파도야 그쳐라 이렇게 하니까 바다가 그렇게 광풍이 심하게 불던, 그래서 배가 금방금방 물속에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순식간에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런 기적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잘 듣고 깨우침 받아서 이 말씀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풍이 부는 바다는 갈릴리 바다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쓰면 게네사렛 바다, 호수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호수 같은 바다예요. 얼마나 큰 호수 바다냐? 남북으로 21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길죠. 그리고 동서로는 11km 정도 됩니다. 이 바다의 둘레를 쭉 보면은 54km 정도 된다고 어떤 책들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봤습니다. 해수면으로부터 이 바다는 얼마만큼 낮게 있느냐 하면은 209m 정도가 더 낮은 위치에서 바다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보통 여수 바다보다 밑으로 209m 정도 낮은 위치에서 바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륙 한가운데, 큰 땅 한가운데 움푹 패였는데 그곳에 이 호수 같은 바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더 낮은 위치에 바다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 깊이는 얼마나 깊냐면은 보통 26m 정도 되고 가장 깊은 데는 무려 4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바다인데 그곳에 고기도 많이 살고 해양 생물도 많이 존재합니다. 아주 풍요로운 곳이에요. 물이 있기 때문에 주변이 산림이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고 과일나무나 이런 것들이 잘 자라는 그런 곳입니다. 바다는 바다인데 소금바다가 아니라 민물로 만들어진 바다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 민물이잖아요. 그런 바다가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잡히는 고기도 민물 고기예요. 가서 보니까 베드로 고기라고 해서 생긴 게 꼭 우리나라 돔같이 생겼더라고요. 가면 1인용 그릇에다가 1인분 고기 하나 주는데 베드로 고기 하나씩을 딱 먹게 해주십니다.
그 갈릴리 바다 안에 채워진 물이 어디서 생겼느냐 하면은 저 북쪽에 헤르몬 산이 있습니다. 헬몬 산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중동 지방에 무슨 눈이 오겠습니까마는 산이 워낙 높다 보니까 항상 빙하가 있어요. 눈이 굳어서 얼음물이 항상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빙하가 녹다 보니까 눈이 녹다 보니까 물이 점점 밑으로 흘러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진 게 이 바닷물이 된 것입니다. 아주 깊고 넓고 풍성한 자원이 있는 그런 바다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뭔가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루가를 통해서 성경에 이 사건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을 발견하시고 여러분 삶에는 광풍이 없는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신 메시지가 한 3가지 되는데 첫 번째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도 광풍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데 말씀대로 살아 사는데 어찌 광풍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광풍을 그들이 만났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본문에 보면은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심에 의해 그들이 배를 띄워서 갔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호수 저 건너편으로 배를 띄워서 가자라는 말씀이 계셔서 주님과 제자들이 동행하여 배에 함께 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고 있잖아요.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잖아요. 배를 띄워서 노젓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다 가운데서 뭘 만났어요? 23절에 보니까 죽을 똥 살똥 죽음이 엄습해오는 위기상을 만났어요. 위태로운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여 가고 있습니다. 동행이 뭡니까? 방향이 같을 때 동행이라 하고, 동행은 생각과 마음과 뜻이 같을 때에 동행이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행하고 있어요. 우리도 오늘 말씀과 동행하고 있고 앞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동행하고 사는데도 뭐가 있다? 광풍은 있게 된다. 광풍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광풍이 없으면 좋은데 광풍은 수시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교회 열심히 하는데, 충성 열심히 하는데 왜 내게 광풍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의아해하면서 반문을 주님 앞에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목사에게도 광풍이 있습니다. 목사 가정에도 있어요. 목회를 하니까 집안에 평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거예요, 다. 그런 환경이니까. 그것을 부딪히며 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광풍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광풍을 보고 그래서 뭐예요? 무서워하잖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뭐냐? 인생의 광풍은 무섭고 두렵고 우리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 말씀과 동행해도 광풍 만날 수 있다. 두 번째, 이 광풍은 무섭다. 두렵게 한다.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한다. 이 말씀을 이 사건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봅시다.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말씀과 동행하고 있어요. 주님을 모시고 가고 있어요. 23절에 행선할 때에 행선 배에 타고 나아갈 때 예수께서 잠이 드시니
예수님 뭐하고 계셔요? 배 안에서 자고 계셔요. 여기서 문제예요. 예수님이 자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문제인가는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배가 나아가는데 예수께서 잠이 드셨어요.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물이 넘어오고 있어요. 바람이 불면 당연히 파도가 막 일어나거든요. 잔잔했던 물결이 막 크게 용솟음 치면서 배 위로 쳐 올라오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물이 가득하게 되며 배에 물이 가득했어요. 근심거리가 광풍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위태해요. 위험합니다. 상황이 나쁩니다. 갈릴리 바다에 부는 이 광풍은 호수에서 육지로 불기도 하고요. 반대로 육지에서 바다로 불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바다가 어떻게 생겼다. 대륙과 대륙 사이에, 큰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바다가 움푹패 있기 때문에 바람이 돌아요. 회리바람처럼 돌아요. 언제 광풍이 불지 몰라요. 어떨 때는 막 비, 바람 섞어서 엄청나게 거센 바람이 일렁거립니다.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이 광풍이라는 데 한자로 보니까 미칠 광자를 썼어요. 바람 풍자. 광풍은 미친 바람이에요. 정신없게 만들어요. 인생 앞에 부러지는 이 광풍도 이걸 맞닥뜨리면 정신없어요. 혼 빠집니다. 넋 나갈 수 있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제가 성지순례에 갔을 때에 실제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 광풍을 만난 적이 있어요. 배를 탈 때는 바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떠났어요. 한 10분쯤 가니까 바다 한가운데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천천히 불더니 그때 보니까 제가 원래 섬에서 산 사람이라서 바람, 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파악을 해요. 금방 알아요. 이거 새바람인데 하면 비올바람이라 알아요. 천천히 불던 바람이 배를 이렇게 막 이렇게 기울하게 해요. 울렁거리니까 파도가 1m가 돼요. 파고라 합니다. 파도의 높이가 1m 돼요. 배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배가 막 파도에 부딪혀서 물이 넘어옵니다. 팍 부딪혀요. 배는 쿵쿵 그래요. 파도에 부딪히면 배가 쿵쿵 거려요. 점점 가다 보니까 2m가 됩니다. 물이 2m가 되는 거예요. 파도가 이렇게 넘실거리면서 2m가 되는 거예요. 좀 있다가 보니까 3m가 되는 거예요. 배 안에 목사님들이 다 타고 있는데 목사님들 기도하면 되잖아요. 무서운데? 두려운데?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인생은 광풍을 만나면 이렇게 뭐예요?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두렵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10년 전에 우리 구역장님들 모시고 세미나를 거제도로 간 적이 있어요. 거제도에 가면 외도가 있거든요. 외도는 그 섬을 정말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거기가 관광지지 않습니까? 보타니아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관광객들이 한 번씩 가가지고 힐링하는 장소예요. 잘 꾸며놨어요. 우리 가족끼리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못 갔어요. 가다가 돌아왔어요.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 배가요 못 가는 거예요. 배가 파도에 밀려서요 못 넘어가요. 다시 후퇴. 우리 거역장님들하고 갔을 때는 그래도 배가 가더라고요. 파도가 치는데 가더라고요. 와, 그때 우리 어떤 권사님 멀미하니 얼굴이 휘노리하고 멀미하고 좀 불안하더라고. 배가 이렇게 막 기울거리니까. 그래도 갔어요. 가가지고 구경하는데 비바람이 막 쳐가지고 그래서 구경도 재밌게 못하고 그 속에서도 뭐 사진도 찍고 난리 소리도 지르고 하여튼 힐링하고 돌아왔습니다만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은 배도 가다가 못 가요. 왜냐하면은 까딱 잘못하면은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니까요.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위태하니까 다시 육지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배는 엔진이 없는 무동력 선이에요. 노를 젓고 갑니다. 돛을 달고 가야 됩니다. 바람이 너무 부니까 돛이 부러질 수 있잖아요. 바람이 너무 세면 돛을 내려야 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바람이 쳐버리면 돛이 바람을 막다 보면 배가 뒤집어져 버리거든요. 돛을 내려야 됩니다. 그 배에는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도 계셨지만 성도 이름도 밝히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호수에서 육지로 내리치기 아니라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험에 빠졌습니다. 바람이 이쪽 저쪽으로 이리저리 내리치니까 배에 물이 가득하여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손 쓸 수가 없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빠져 죽으니까. 죽느냐 사느냐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24절에 주님 주님 부르고 있어요. 주님이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오. 잠자고 계시오.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광풍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이렇게 광풍은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심지어는 죽게 만들어요. 침울하게 만듭니다. 영영 일어설 수 없는 상황까지 빠뜨리게 만들어요. 주님하고 같이 동행해도 이런 일이 있어요.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배에 타 있던 승객들도 모두 광풍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이러겠어요? 참는 데까지 참아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입에서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아유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말이 쉽게 나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 되신 주님 예수님을 따라가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바다 저 건너편에 약속하신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까지 가자고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곳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광풍이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 것처럼 죽을 똥 살 똥 현실의 광풍 앞에 두렵고 무서운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나는 광풍이 있어도 끄떡없던데 괜찮던데 난 안 무섭던데 두렵지 않던데 덤덤하던데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죽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나 죽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이 말 안 할 것 같아요? 말 안 하는 것은 위선이에요. 정말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직접 그 상황을 맞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에서 이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목사도 나옵니다. 신학을 많이 연구했던 사람도 자기 일이다, 자기 가족 일이다 하면은 입에서 아이고 죽겠네 소리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갈릴리 바다가 광풍을 일으키는 환경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무섭게 만들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우리를 위기에 빠뜨리는 광풍이 부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광풍을 보게 됐고 말이에요. 제자들도 봅니다. 실질하고 진실한 신앙인들도 이 광풍이 항상 있는 거예요. 주변에 말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한 그 말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광풍이니까요. 미쳤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물론 생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일이 내 일이 될지도 몰랐잖아요. 순식간에 보니까 말입니다. 암담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벌어지는 위태롭게 하는 이 광풍이 어떤 것들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 가족 중에 내가 당사자가 낫지도 못하고 난침병이 걸렸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어요.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것도 살 만큼 산 자녀가 아닙니다. 어린 자녀가 불치병이 걸렸어요. 난치병이 걸렸어요. 그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앞이 캄캄해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다리에 힘이 쫙 빠집니다.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두렵습니다. 눈아침이 캄캄해서 어떻게 그 말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 현실이 여러분의 현실이 아니라는 게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힘이 쭉 빠집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현기증이 일어납니다. 속이 울렁울렁하면서 어지럽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은 그래 맞아. 나도 그랬어. 그렇게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그때 그 상황이 내와는 상관없다. 내 가족의 일이 아니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너무 철떡해. 너무 간절해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이게 광풍이에요. 사업을 합니다. 어떻게 넘어가긴 해요. 달달이 넘어가긴 해요. 힘들어요. 손님이 많이 찾지 않습니다.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견디기 어려워요. 물질이 있어서 사업을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없는데 그냥 시작을 했어요. 좀 잘 될까 싶었어요. 됐어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마음 졸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에는 어떻게 넘길까? 수익이 많아야지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 마진으로 또 사업 확장도 하고 할 텐데 확장은커녕 월급도 주기가 어려워요. 바등바등해요. 마이너스예요. 그동안 돈을 어디서 융통해서 썼습니다. 대출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출 받을 수 있는, 융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는 없어요. 어떤 상황을 만난 겁니까? 광풍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때의 마음 어때요? 눈앞이 캄캄할 겁니다. 걱정이 대산일 겁니다. 광풍이에요. 퇴직했어요. 퇴직금을 받았어요. 한 3, 4억 받았어요. 그런데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잘못한 거예요. 몽땅 다 날려버렸어요. 그분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살 겁니다. 돈도 없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써보지도 못한 돈이에요. 홀라당 다 날려버렸어요. 돈도 없는데 보이스피싱 당했다니까요. 누구한테인가 돈을 빌려서. 그런 일 많습니다. 다급하니까 자기 가족 중에 지금 뭔 일이 생겼다 하니까 돈을 빌려서 송금을 해요. 그 당사자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다 날렸어요. 눈앞이 캄캄합니다. 광풍 아니겠습니까? 수시로 이 광풍은 미친 바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불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 사는 이 모양이, 여기가 이 현장이, 삶의 현장이. 그런데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이런 광풍은 수시로 있어요. 예수 잘 믿던 가정에 부부가 이혼하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내 부인이 엉뚱한 데 다니더니 말입니다. 자꾸만 그러지 마라, 다니지 마라, 거기 가지 마라. 막았어요. 어느 날 내 자식이 부자지간에 인연을 끊자는 거예요. 우리 집 이야기 아닙니다. 부자지간에 관계를 끊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나가게 하니까, 거기에 못 나가게 하니까, 다시는 거기에 다니지 마라 하니까, 막고 핍박한다고 해가지고 평화로운 가정을 깨버린 거예요.
이혼해라, 이혼해라, 이혼해라. 이혼을 부추겨. 그래야 이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다닌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더니 남편하고 사이좋은 남편하고 갈라서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에 다니던 어떤 일가 친척이 그런 일을 경험하죠. 많습니다. 이거 무서운 신앙의 광풍이에요. 언제든지 나는 그런 일이 없어, 그럴 일이 없어.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는 이 바다와 같은 이런 아주 광풍이 부는 안 좋은 현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누구나 다 당할 수가 있어요. 거짓된 교리로 가정에 무서운 고통을 주고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무서운 일 아닙니까? 거짓 교리로 가정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 이거 광풍입니다. 성경에 거짓 선지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레미야 5장 13절에 바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그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 바람 선지자. 왜 바람 선지자라 하느냐?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말씀 없는 거짓 선지자. 말씀처럼 하는데 말씀 아닌 말씀으로 유린하고 말입니다. 미혹하고. 그래서 가정을 파탄나게 만들고 망가지게 만드는 거짓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 언제든지 광풍이 되어 불어올 수가 있습니다. 광풍에 휘말려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휘말려 사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23절에 보니까 파도가 배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파도가 얼마나 치든지 파도물이 배 안에 들어와서 세상적으로 어려운 위기를 맞이할 수, 이게 파도가 내 안에 쳐 올라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거짓 복음이 바닷물처럼 내 가정을 파괴하고 내 신앙을 망가뜨리는 경우, 그 현실과 같습니다. 육신적인 삶에 파도가 이 배를 뒤덮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거짓된 것들이 우리 신앙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순식간에 무너지게 만들고 가라앉혀버리는 일이 수시로 있습니다. 위태롭게 만듭니다. 바닷물이 가득하게 되어 근심이 가득하게 만들고 걱정이 가득하게 만들고 복잡한 일들이 가득하게 만드는 것, 이게 광풍이에요. 육신의 광풍, 신앙의 광풍도 마찬가지.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광풍이 인생에 위태롭게 하는 겁니다. 광풍이 이런 위험에 처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광풍을 꾸짖는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런 주님을 주무시지 않게 하는 것이 또 지혜로운 삶이. 광풍은 수시로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광풍이 있는 세상이에요. 광풍을 만났잖아요. 해결 방법이 뭐예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주님을 주무시지 않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가족과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이 깨어서 일하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주무시면은 어떻게 되냐? 광풍이 많은, 반란이 많은, 위험스러운 내 자녀에게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의 광풍에 있을 수 있어요. 내 사업을 파괴할 수 있는 광풍이 수시로 존재합니다. 이 세상은 말입니다. 무너지게 한다는 겁니다. 망가지게 해요. 그런데 주님이 주무시기 위해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개개인 속에도,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 주님이 항상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광풍은 무섭고 두렵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위협하고 위기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느냐? 뭘 보여주고 있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무시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무시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더더군다나 광풍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배를 지어 가고 있는데 저 천국이라는 포구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데 광풍이 많은 세상에 건너가야 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 위험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무시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광풍이 불 때 깨어 계신 주님이 광풍을 꾸짖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주님을 재워서는 안 돼요. 주님과 동행하실 때 눈을 뜨고 나를 지키시는 주님을 항상 깨우셔야 하는 거예요. 배에서 주무시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생활 속에 주무시는 주님이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 속에 주무시는 주님이 계시면 안 돼요. 나와 늘 걸음걸음 깨어서 동행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마지막 기도예요. 자기 운명을 알고 미리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어요. 상황을 모르고 있어요. 다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지금 주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세요? 깨어 계시잖아요. 눈을 뜨고 계시잖아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깨어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나처럼 깨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40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야 돼요. 제자들이 잤습니까? 아니요. 제자들은 깨어서 배를 운전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재워버렸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주님을 자기 하셨어요. 일하지 않게 하셨어요. 깨어서 일해 주시도록 해야 되는데, 눈을 뜨고 나를 지키시게 하셔야 되는데, 주무시게 만들어버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절박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뭘 만났어요? 이러다가 시험을 만나잖아요.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깨어 계신 것처럼 모두 깨어 기도하시기를 원하며 잠 주무시려고 할 때에 주님을 늘 깨우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잠자고 있으면 재앙을 만나고 재난을 만나고 심판을 만나고 무서운 일을 만납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면은, 그런 주님을 만나면은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 말이니 결단코 피할 수가 없다겠습니다. 우리도 자면 안 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무시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생활 속에, 여러분 신앙 속에 늘 깨어 계신 주님과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마음에 그래야 평안이 옵니다. 평강이 옵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지 않아. 왜? 주님이 깨어 계시면서 다 막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무시니까 이런 일을 만난 거예요. 주무시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니까 너희도 내 안에 거해야 된다. 5절에도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서로 공존해야 돼요. 니캉내캉 해야 돼요. 너 따로 내 따로가 아니에요. 너는 눈을 뜨고 있고 나는 눈을 감고 있겠다. 나는 자겠다가 아니에요. 나도 깨어 있을 테니까 너희들도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공존이에요. 공존. 상호 협동. 지금 언제든지 광풍이 불 수 있는 환경 속에 배가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건너편으로 가고 있잖아요. 항해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언제든지 광풍이 불 수 있는 이 세상 바다에 항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 가려고요? 저 건너편 주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광풍을 언제 만날까?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언제 벌어질지 모른 가운데, 내 사업이 언제 망가져 버릴지 걱정하면서 사업 운영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와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주무시고 가는 것은 안 됩니다. 나도 깨어있고 깨어 계신 주님과 동행을 해야만이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평안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깨어 계신 주님을 통해서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안에 거하면서 깨어서 그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마음에 근심도 없게 될 것이고 두려움도 없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깨어서 여러분과 일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자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깨어있는 주님이 일해 주실 수 있도록,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기도하고 신앙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찬양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시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널 도우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깨어 계신 주님이 손을 잡아주실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동행은 함께 생각하고 깨어서 움직이는 것이 동행이에요. 여러분도 눈 똑바로 뜨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야 되겠지만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을 주무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깨어 계시도록 해야 된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무시지 않도록 주님을 깨우시고 사는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깨어 계신 주님과 함께 하셔서 광풍이 없는 축복의 열매로 평안을 얻으시길 원합니다. 광풍을 잠잠케 하신 주님입니다. 주님이 이미 주무시면은 그때는 늦어요. 왜요? 두려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그때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면 안 돼요. 그러기 전에 항상 주님이 깨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광풍을 잠잠케 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도 광풍을 만나게 된다. 두 번째, 인생의 광풍은 무섭고 두렵고 위태롭게 한다. 그러나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깨어 계시도록 하면은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과 광풍이 없는 평안한 2023년 한 해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